아유, 길게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통찰력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은 아마 오실 겁니다.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복되어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돌아올 듯한데 또 돌아서서는 거짓말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경상도 말로 참 어지간하다, 참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7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게 조금도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21절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고요. 21절에 보니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38절에 보면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49절에 보니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0절에 보니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이 5가지 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진노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죄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죄로 진노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선민이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기이한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이적들, 표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0절 그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홍해를 가르친 사건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기적처럼 쫙 갈라지는 사건.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다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에 보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시험한 겁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30절로 내려갈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가 그리 잘난 것이 있어서 말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 정도 되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무조건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늘 겸손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본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깨끗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대요.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도 돌아서면 또 죄 지으니까 그 회개한 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는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정말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떠한 것도 숨기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로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애굽 땅에 출애굽하기 전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42절에 보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원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절기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그 부활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노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게끔 출발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손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온 것이 기적이에요. 살아 숨 쉬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까? 이 기적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것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5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8절 말씀해 보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10계명 제2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취미 생활을 더 우선적으로 스케줄을 더 앞장서서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무조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던 것이든 만들어내는 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산당들도 만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사랑에 매이겠지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고 사랑의 매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는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요. 거짓으로 회개하고 난 뒤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교만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말씀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은혜 갚는 일에 우리의 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하는 것이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늘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